나누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오늘 잘했어. 뭐 어린애 치고 잘했다가 내가 진짜 잘했어. 기도인도도 잘했어. 마이크 좀 붙이고 해. 너는 네 소리가 잘 들리니? 긴장 잘 못했어. 그래? 마이크 붙이고. 잘했어. 오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먼저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어 아니면 대화를 하고 싶어 그럴 때가 있죠. 그게 상담 아니면 대화 필요하겠죠. 교회에서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일반 상담 기관이라면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 힘내라고 말도 해주고 하겠지만 교회에서는 물론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들어줘야 되지만 성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올 때는 보통 원하는 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듣고 싶은 말, 위로의 말이건 보통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죠. 유도하죠. 아니야, 너는 잘못 없어. 아니야, 너는 할 만큼 했어. 아니야, 너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위로한답시고,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딱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은 그거에 맞들리는 그거에.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위로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은 위로를 해줘야 되는 위치고,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 교회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자기도 되지 못했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제가 사석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제가 사석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안 하잖아요. 설교할 때나 하지. 사석에서 그러면 그 재수없고 밥만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발 사석에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올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섬겨줘야 돼요. 저도 섬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섬긴답시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듣고 싶은 말. 잠깐 얘기를 하자면, 학교에서 어제 목회 상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게 필요한 과목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났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더 있잖아요. 같이 수업하는 사람들보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부사역자를 해도 제가 비교가 안 되고, 저는 시체는 물 건너 갔어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많건 적건 비교가 안 되죠. 사회 경험을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너무 막연하고 본인들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본인들도 막연하게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하려니 뭐 할 말이나 있겠어요? 뭐 줄 게 있겠어요? 줄 게. 근데 아마 같은 교회, 같은 뭐 사역자라고 해도 제가 성도들을 대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해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 왜 이게 뭐가 잘못이야? 저 성도들이 뭐가 진짜 잘못된 거야? 진짜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마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을 비리 맞춰주고 성도들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이미 딱 분별을 해서 그 말만 피해서 해줘야 돼. 그 말만 피해서. 절대로 높여줘도 안 되고 정죄해도 안 되는 그 사이. 그 사이. 정죄해버려도 안 돼. 높여주고 그것을 등 두들겨줘서도 안 돼. 그 사이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줘서 결국 그 사람은 나 이런 말 듣고 싶어 했던 거 아닌데 하고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게 내 영혼 사는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길을 항상 제시해야 된다. 그런 길. 제가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누구나 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일부러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 할 때만 뭐라, 뭐 찾아서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물론 개개인의 하나님을 상대하는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속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화를 해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들어보고 하면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소리. 앞에서 분명히 정확하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랑 정반대의 말을 한다든가,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자의로 해석한다든가, 자의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뭐 착각할 수는 있다고 쳐. 정말 좋게 표현해서 착각할 수 있죠. 뭐 사람이 말하는데 착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자의로 해석하고 판단을 했어. 그럴 수까지 있다 쳐.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행동까지 해버리는 이런 것을 딱 보면 여지없이 그냥 전혀 바뀌지가 않는구나. 전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를 않는구나.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그래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거. 제가 관심 없는 말 안 듣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학교에서 수업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서울신대 수업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학교만 가면 안 아프던 몸도 아픈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밖을 나오면 몸이 건강해져. 신기하죠? 진짜 내 잘못이겠죠. 열심히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뭔 잘못이겠습니까? 제 마음가짐과 제 태도에 교만이 껴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잘못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제 수업이 힘들어져. 항상 새 학기가 되면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 학기는 정말 되도 않는 소리를 해도 그것까지 다 잘 들으리라. 공부할 기회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내가 졸업하면 뭐 신학 쳐다나 보겠습니까? 신학 공부.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죠. 당연히 뭐 역사 공부해야죠. 근데 적어도 저는 교수들이 하는 강의는 안 듣지. 2년밖에 안 남았다. 공부할 기회 이제 없다. 지금이 기회다. 없는 돈은 없는 종편에 등록금까지 내서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해보자 해도 그 결단이 다 수업 한 타임 딱 들으면 그 한 타임도 다 똑바로 못해. 그러면 이제 뭐야? 귀를 닫게 되죠. 왜? 마음이 거기 없으니까 귀가 저절로 닫히는 거야. 내가 귀를 닫아야지 하고 샷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점점 집중이 안 되잖아. 그럼 그 집중은 어디로 가냐? 노트북으로 가지.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노트북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학교에서 기계공학을 배우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서핑도 하겠지만 필요한 정보를 찾죠. 그러다 보면 내가 마음은 내 몸은 거기 가 있어. 강의실에 귓구녕도 뭐가 들리겠죠. 뭐 샬라샬라 소리가 들리겠지. 뭐 정말 뭐 노이즈 캔슬링이 되겠습니까? 들리지 뭘 소린지. 근데 마음이 거기 없잖아.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잖아.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 귀로 나오는 것이 그게 나에게 어떠한 지식이 되거나 정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잖아. 그분의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가 되어버린다. 그게 뭐야? 마음이 없다는 거야. 몸은 와 있고 눈은 심지어 거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칠판 쳐다보면서 딴 생각하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의 모습도 안 보입니다. 왜 마음이 없냐?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필요가.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야. 내게 유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핑계일 수가 없어요. 예전 우리 모교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희한한 사람들. 민준아, 솔직히 전도사님도 특이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냐? 좀 특이하지? 나랑 김영민 전도사님 같은 성격 어디서 봤냐 못 봤냐? 못 봤지. 특히 이런 사람들이 너가 전도사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랑 정말 이게 일치하냐 아니면 정말 다르냐? 그렇지. 너가 생각하는 전도사님들, 너를 그래도 너가 믿음은 없었고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거기서 너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네가 봐왔던 전도사님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어?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볼래? 난 들어.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까 해봐. 너한테 하듯이. 안녕민준아 이렇게. 그렇게 했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래야 돼 원래. 교회에서 그래야지. 교회가 내가 지금 이제 절대 우리 교회에서 없애야 될 게 뭐냐. 지금 김영민 전도사도 여기 와서 그렇게 못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서 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교회입니까? 내가 그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 이전 교회에서도 좀 했지. 근데 그거는 정말 훈육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래도 안 되지만 내 모교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야. 무슨 교회가
군대야? 군대에서도 좀 못 그러겠다. 근데 나이 많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조금 안다고 야 유씨 이러면 말 듣냐? 변화되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 어찌됐든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저랑 김영민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특이한 캐릭터인 분이 한 분 있었어. 근데 그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랑 A라는 인물이랑 그 사람이랑 셋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랑 A랑 얘기를 했어. 야 빨리 가자, 늦었다. 지금 몇 시냐? 야 예배 시작 10분 전이다. 야 빨리 오늘 촬영 보낸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근데 지금 몇 시야? 감이 와요 뭐 말인지? 내가 나랑 A라는 사람이랑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10시 40분이야 10분 있으면 촬영 시작해야 돼. 빨리 가자. 오늘 촬영 보낸 게 늦었다. 빨리 가자. 잠깐만 근데 지금 몇 시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면 실수할 수 있지. 사람 말을 어떻게 다 기억해. 무슨 생각이 잠겨있을 수도 있고 잠깐 그게 안 들렸을 수도 있고 잠깐 소음이 있어서 그걸 집중 못했을 수도 있지. 한 번의 실수 가지고 내가 너 일로 와봐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이게 일상인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아무개는 사람 말을 진짜 안 듣는다. 아무개는 정말 귀를 닫았다.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그분에 대해서? 없나 본데? 아무튼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진짜.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 정말 웃긴 게 뭐냐? 그렇게 바로 앞에서 바로 옆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도 항상 앉아서 다시 물어보고 이제 아니 방금 말했잖아 그러면 그냥 웃어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기 맨 뒤에 있어. 우리 이 넓은 대성전, 이 부월동 최대 규모의 성전 저 맨 뒤에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개 딱 자기 이름이 딱 나오잖아. 저기서부터 뭐라고? 이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실제로 못 들어보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진짜 그랬어. 어때? 신기해? 너 친구가 실제로 그래? 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자기가 관심 없는 소리는 여기서 말해도 안 들어. 귀를 닫아서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10분, 15분 아니면 5분, 10분 있다가 그 얘기를 다시 물어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뭘 먹었는데 짜더라 이렇게 했어. 근데 한 5분, 10분 있다 갑자기 근데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기서 뭘 하고 있어 저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저거 누가 하는 거야? 아무개도 하는 거야. 뭐 하다가 뭐라고? 나 불렀어? 내 얘기하는 거야? 왜? 표정도 어때? 굉장히 뭔가 기대감에서 왜? 이런단 말이야. 왜? 자기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남의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야. 남에게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숫자는 기가 막히게 기억해. 숫자. 예를 들어서 아무개 자매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누구 차 번호가 뭐다. 누구 형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또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말이야.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소리 외에는 마음에 없는 거야.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일단 귀가 닫히는 거야. 눈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야.
물론 제가 뭐 그분을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뭐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볼 일 없는 사람 제가 흉보자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이 그거랑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 모습이 딱 그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너 친구 그런 애가 있어? 걔 어때? 어떤 친구야? 한마디로 성격을 표현하자면 어떤 친구야? 생각이 없어? 자기 이기적이잖아. 그렇지? 자기밖에 모르잖아. 자기를 또 엄청 사랑하지. 자기 몸 끔찍이 아끼냐 설마? 너 중학교 때 친하다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왜 걔는 손절 안 했어? 걔는 왜 안 했어? 아 걔가 한 애야 손절? 아니야? 걔가 천주교 다니는 애야? 걔는 뭐 다니는 애야? 불교 다니는 애야? 교회라고? 뭐래? 근데 아직 마음을 확 열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을 욕할 게 아니라 야 그 사람 그랬지 참 그 희한한 사람 있었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이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예? 봐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던데? 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네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응? 야, 그 제자를 보면 선생을 다 알 수가 있는데 너의 제자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하냐?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전통이라는 거야. 전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응? 장로들의 유전. 뭐 유전됐다. 민준이가 눈이 작더니 민준이 자식도 눈이 작다. 뭐 이런 유전이 아니라 전통. 근데 뭘 기반으로 한 전통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나눕니다. 아주 굉장하게 나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계명 이렇게 지키자. 야, 이것까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자. 두 번째 계명, 자,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세분화해서. 이게 이 율법을 기반으로 자기들이 딱 세워서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키자. 이렇게까지 지키자. 이러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유전. 근데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뭐 율법사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니까 백성들이 아주 신봉한단 말이에요. 굉장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하냐? 남을 정죄해. 너희들은 우리 같지 않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을 뭐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들을 통해서 뭐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들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야, 저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아예 자포자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구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다니다가 마침내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응?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자기들의 그 제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교인, 그 교인 하나 얻기를 구하며 다니다가 마침내 구하면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욱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뭐 교인 이렇게 말하니까 교인은 지옥 가고 뭐 성도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응? 그 단어를 보지 말고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거야. 사건. 왜 지옥을 가겠냐 이거야. 정죄해버리니까. 너 이러면 안 되고 넌 이래서 죄인이고 넌 이래서. 그럼 이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야,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는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우리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렇게 유전을 지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전통인 이 율법을 기반으로 한 이 유전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지킨다니까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뭐냐? 고르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내가 여기서 했는데 안 들어봤어? 그렇지?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하나님은 네 부모를 섬겨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돌봐라. 돌봐라. 근데 이들은 뭐야? 야,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 이걸 굉장한 의로 본다는 거야. 요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나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 애초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돈을 빌렸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년 후 갚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럼 당연히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갚으면 되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놓고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근데 그 10만원 그 20만원 언제 줄 거야? 조심스럽게 물어봐. 요즘에는 돈을 빌린 사람이 갑이잖아. 그치? 오히려 빌려준 사람은 조심스러워야 돼. 아주 쪼잔한 사람 되고 아주 답답한 사람 돼. 그치? 잘못하다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봐. 미안한데 자기 돈 받으면서도 미안하다 그래야 돼. 미안한데 그 돈 언제 줄 수 있어? 언제 줄 수 있겠니? 공손하게 물어봐야 돼.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말투로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언제 줄 수 있어? 나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이 먼저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못 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있거든. 내가 해본 적은 없어. 근데 물론 나도 뭐 누군가의 돈을 빌리고 늦게 갚은 적이 있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 고르반. 야, 너 내가 빌려준 10만원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지고 언제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줄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이 먼저잖아. 헌금이 먼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헌금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 잘해야 될 것 같네. 야, 여기
이렇네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서 뭐 누구한테 돈 빌릴 사람들은 없어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이 먼저는 맞지. 같이 믿는 사람인데 헌금 먼저 해야지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나를 신뢰하니까 전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학생의 신분이라서 어디 일용직도 나갈 수가 없고 또 학교 다니느라 들어갈 차비나 이런 거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교회 다닌다고 용돈도 끊으셨어요. 차비 말고는 안 주신다고 하시네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저 10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다음 달에 용돈 타서 꼭 갚겠습니다. 그 돈 빌려주시면 딴 데 안 쓰고 꼭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기특해서 빌려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하는 헌금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어. 그래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도 신뢰를 하고 나도 당연히 갚을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뭐 헌금을 먼저 할 수는 있어. 그래 그러다가 그래도 적당한 기간이 되면 사람 새끼라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갚아야 되는 건 맞잖아. 근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먼저라고 그 사람에게 빚이 있음에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겠냐라는 거야. 기뻐하겠냐? 아니지 않을까? 심지어 그 사람이 말까지 하네. 말까지. 너 언제 갚을 수 있어? 그럼 그때라도 줘야지. 그 전에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큰 돈도 아닌데 너가 이렇게 먼저 찾아서 말까지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바로 줘야지.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앞에 인간된 도리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으면 다 되는 거야? 오늘 아니라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여기서는 부모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채무 관계니까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없다.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오히려 너희들 스스로의 유전과 전통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누굴 기쁘게 하는 예물이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럼 누굴 기쁘게 하는 거야? 그냥 나 스스로의 만족이야. 나를 위한. 그게 뭐야? 외식이라니까. 외식.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거야. 그저 누구한테 있어?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은 신경 쓰지 않아.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지 않아. 아니면 먼저 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지금 이 돈이 있는데 이 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 그래서 뭐라 그러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근데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야, 유전. 전통. 이것을 가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 지켜온 뭐 어떤 것, 그 행위, 그것을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누구만 있어? 나만 있어. 나만. 나는 이렇게 했다.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거기 하나님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아.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내리는 거야. 누가 높아져? 내가 높아져. 이게 외식이라는 거야. 외식.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 전통이 있어. 교회마다 전통. 전통이 있고 교회 법이 있어. 근데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돼. 왜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법, 하나 되게 하는 질서라는 거야. 질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질서를 당연히 목회 방침이자 그 질서를 따라야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야 돼. 거기서 반기를 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따라야 되는 거야. 그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을 지켜고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야. 근데 당연히 그 법은 성경을 기반으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딱 바라보고 야 너희들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나는 여기 개척 때부터 있었거든. 개척 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9월동을 지나서 한번 뭐 성전 이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에 성전을 지으면 좋겠어? 송도. 그래. 송도에 내가 아니지. 우리 교회가 연세중앙교회만한 성도를 지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 소박한 꿈 9월동 마루터 작은 3층 성전에서 우리 지하는 아니니까 이제 나는 9월동 성도다. 응? 한 군데 거쳐가자. 드라마틱하게 어디를 거쳐갈까요? 만수동 거쳐갈까요? 만수동 성전, 9월동 성전, 만수동 성전을 지나서 송도 성전까지. 근데 송도에 연세중앙교회만한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어. 근데 나는 어디부터 성도야? 나는 9월동 성도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저 사람 9월동 때부터 있었대. 야, 우리 교회 9월동 때 장난 아니었다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한가 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너희는 지금 엄청 편하게 하는 거야. 너희 9월동 때 어땠는지 알아? 너희는 교회 얼마 안 해서 잘 모르나 본데, 너 언제 왔어? 만수동 때 왔니? 아, 여기 송도 때 왔어.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응?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정장 입고 와야 돼. 아니, 우리 교회가 주일날 정장 입고 오는 게 영혼 살리고 죽이는 거에 뭐 그게 있어요? 아니 뭐 사역자들은 정장 입자 할 수는 있지. 그걸 법으로 뭐 약간 전통으로 할 수 있지. 근데 뭐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정장 입고 와야 돼. 이게 뭐 영혼 구원이랑 관련이 있나 이게?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돼. 전혀 그 영혼이 사는 것 죽는 거에 관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가 우리 교회 온지 얼마 됐어? 너가 언제부터 왔어? 사람이라면 이게 누구나 있단 말이야. 누구나. 마치 이런 꼴이라는 거. 이런 꼴.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외식한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봐. 특히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이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깨달음이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해? 입으로 들어오는 거 먹어도 그냥 똥으로 나오면 끝이라는 거야. 끝.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입으로 나온다는 거야. 마음에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마음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 안 씻고 밥 먹는 게 당연히 우리 육신으로 보면 불결한 일이죠. 육신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육신을 상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내기 위하여 오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손 안 씻고 먹는 지금 그딴 거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에 예수님은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는 거야. 쓰잘데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 네 마음을 지켜서 너의 영혼을 지키라는 거야.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사람 속에는 뭐만 가득하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것이 마음에 있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데 이 입 밖으로 이게 나올 때 이 나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뱉은 나도 더럽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 교훈을 따르면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봐봐.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서 이것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없다. 근데 이 새끼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헛된 경배, 헛된 예배, 헛된 예물, 헛된 기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회로 집회로 모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 괴롭게만 한다. 괴롭게만 한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없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말도 이 구절도 제가 계속 읽는 거죠. 항상. 로마서 2장을 보면 뭐라 그러냐. 로마서 2장에 1장이죠.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종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원래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고 그를 주관하고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냥 이런 것들만 계속 그냥 하게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언제까지 이 악을 도모하는지 보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게 본다는 거야. 본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입으로. 오늘도 뭐라 그랬어? 너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뭐에 이뤄? 구원에 이르는 거야. 반대야 반대. 아가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거야. 인치신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딨어? 이게 남 얘기처럼 듣고 있는데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배척하고 사는지를 오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지금도 이런 말을 들어도 내가 설교를 잡아볼 때는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모습을 보고 설교를 잡아오는 거예요. 응? 엄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남의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마련하는 것을 내가 끌고 와서 야 다른 교회는 저렇다더라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게 바리새인이지. 내가 이런 거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모습이랑 여러분들 모습 속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도 안 오고 있어. 지금 너 감 오냐? 안 와. 지금 그냥 그런 거보다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는 저런 게 있다고? 그래 찾아보자. 이제서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찾으면 엄한 거 찾는 겁니다. 딱 와야 돼 이게. 성령이 야 이거구나. 쿵 와야 돼. 쿵.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쿵 와본 적이 있어요? 있어? 뭐가 왔는데? 언제? 똑바로 말해. 언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그래 너 잘 걸렸다. 한번 내가 물어볼게. 쿵 왔지? 그럼 그걸 누가 주셨어? 만약에 너가 정말 쿵 왔잖아. 그럼 누가 주셨어 그거? 주님이 주신 거지.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지. 그럼 그게 뭔지 말해봐. 기억 못하지? 왜 기억을 못하냐? 이게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감이 와요 이제? 너 잘했어. 내 설교 도와줘서 고맙다. 기억 안 나지? 여러분들 쿵 온 적 있어요? 말씀 듣고? 일부러 답답한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볼까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기억 안 나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 나는 것도 있죠. 안 나는 것도 있어. 쿵 왔는데.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모습을 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만 잘못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쿵 왔어. 근데 물론 그것을 우리가 회개했고 정확하게 회개를 해서 이제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근데 회개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회개를 했다면.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때 탄약고 이제 보초 근무를 처음 들어갔어. 처음은 아니고 이제 들어갔어. 근데 내가 너무나 해이해져 있었던 거야. 그동안 이제 경계 근무를 라는 것을 들어가면 2인 1조로 들어가는데 내가 쫄병일 때는 당연히 후임 초소, 내가 후임이야. 근데 선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1시간 반 근무가 그래도 정말 재밌게 저 선임이랑 친해지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끝나고 라면 취식까지 하고 이렇게 잘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그나마 이제 당연히 누구나 자다가 일어나서 그 군대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자다가 깨워. 딱 1시. 그냥 준비하고 1시 근무면 12시 반에 깨워. 준비하는 30분 교대하고 1시부터 1시간 반이면 얼마나? 2시 반? 2시 반? 아니 1시 반부터 근무였다. 1시 반부터 1시에 깨워서 1시 반에 딱 투입이 돼. 그러면은 3시까지 근무잖아? 그 근무 끝나고 오면은 옷 벗고 하면 또 한 3시 20분 라면까지 처먹고 한 4시 다 돼서 하는 거야. 맞죠? 근데 라면을 군대에서 또 못 껴. 평소에 개인정비 시간에 PS 가서 라면 못 끓여 먹게. 그죠? 꼭 그 근무 있는 사람만 라면 못 깨준단 말이야. 그때 그랬죠? 네. 짬 되면 몰래 짬 박혀서 뽀글이 해먹고 하지만 짬이 안 됐다는 그 근무가 있어야만 라면을 먹고. 근데 물론 거기서 제일 맛있는 게 거의 라면이지만 자고만치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라면 먹고 싶어. 그죠? 그렇게까지
그때까지는 안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나마 이 군대에서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이거 심지어 이제 차원래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보초, 그 정문 막 보초 쓰셨죠? 정문은 차라도 오지.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지. 누구십니까? 탄약고 2년 동안 서있어도 사람 한 새끼 안 지나가. 그럼 왜 서는 겁니까 진짜? 그쵸? 탄약고는 탄약고 그 탄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누가 훔쳐가? 그거 들다가도 그냥 갈걸? 거기 탄약고 총도 이렇게 메고 한겨울에 한탄강이 앞에 흐르고 비공식 기록이지만 영하 28도까지 떨어져. 근데 거기서 손도 내밀고 있어야 돼. 장갑은 끼지만.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뭐하는 짓거리야. 그 탄약고를 누구로부터 지키냐. 내 다음 교대 근무자들. 거기 나보다 선임이 있으면 그 새끼들로부터 지키는 거야. 그 선임들이 아주 악마 같은 새끼들이면, 이 마귀 새끼들 같은 선임들이면 장난쳐 와가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정신 누구냐? 북한군. 용무는 탈북. 너구리. 몰라. 빨리 열어. 뒤질래? 이러시면 안 되고. 열어줘. 그러면 그냥 연해. 그런 적 있죠. 이 새끼 빠졌네. 안 열면 또 안 연다고 지나치네. 열면 연다고 지나치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한 번은 선임이 나랑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는 일주일이 선임이었는데 10개월이면 심지어 나랑 동갑이었어. 군대를 겁나게 빨리 온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나를 작정하고 터는 거야. 선임이 작정하고 털면 털릴 수밖에 없죠. 되도 않는 군가시키고 근무수칙 물론 다 외우고 있었어야 돼. 근데 또 이등병인데 긴장하면 알잖아. 알던 것도 생각 안 나. 딜레이 되면 또 겁나게 뭐라 그래. 군가를 시키는데 뭐까지 시키냐. 당연히 전후 육군 10대 군가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당연히 중대가 대대가. 우린 또 기갑가라는 게 있어. 기갑. 우리 탱크 타니까 기갑. 이 하늘 이 땅에 푸른 정기로. 이 기갑가야. 아직도 기억을 하잖아. 심지어 중대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갑가가 기억이 나. 근데 뭘 시키냐 갑자기. 야 5군단가 불러봐. 이게 미친. 이게 뭔 말인지 알죠? 5군단가. 우리는 여단이야. 근데 몇 군단, 몇 사단, 몇 여단, 몇 연대, 몇 이렇게 내려오잖아. 우리가 5군단 예하야. 근데 5군단이 말이 그냥 우리가 5군단 어디 속해 있다지 5군단 본부라도 가봅니까? 안 가보잖아. 근데 야 5군단가 불러. 이러는 거야. 아무튼 1시간 반 동안 신나게 털렸어. 신나게. 심지어 비까지 폭우가 오던 날이었어. 그래서 얘랑 우리 왕고랑 동기야. 심지어. 근데 우리가 그만큼 짬이 삐리한 거야. 얘는 지네 소대에서 왕고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침략당해. 침략. 선임들이 항상 우리 소대 와가지고 짱 박혀있고 짱 박히다가 좀 됐다 싶으면 갑자기 우리 털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왕고한테 가서 야 니네 그 새끼나 교육 잘 시켜. 근데 우리 왕고는 착했어. 야 일로 와봐. 너 뭐 때문에 혼났어? 뭐 때문에 혼났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새끼가 그냥 나를 마음먹고 그냥 털기 위해서 터는 거니까 내가 뭐 때문에 혼났는지를 내가 일목요연하게 말을 못하겠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일목요연하게 말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 선임 이 미친 새끼는 혼난 게 기억이 안 나 너?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시켰는데 제가 이 부분은 말을 못. 결국에는 뭐냐면 그 혼날 때에도 내가 그냥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선임이 물론 나를 작정하고 털었지만 내가 뭐를 고쳐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이걸 안 고쳐가면 또 털릴 텐데
감이 와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게 정확히 내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응? 분명히 나에게 뭔가 찔림이 왔는데, 분명히 나에게 뭔가 깨달음이 온 것 같은데,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쿵 왔는데, 아니 뭐가 깨달아졌는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날까? 그냥 그 순간만 모르는 거야. 그 순간만 주님 죄송합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했을 때 그게 진실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은 죄 물론 우리도 기억 안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웬만해서는 기억해야지. 그 정도 감이 오죠. 뭔 말인지 감이 와야 돼. 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완전히 그냥 그 순간만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모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나를 완전히 바꿀 생각은 없어. 그냥 그 순간 찔리는 그냥 그 찔리는 부분만 그냥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온전한 회개가.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야 돼. 이 죄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 이 죄악에서 호적되던 나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내가 끊어내리라. 그래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유혹이 또 찾아오지. 근데 그때 내가 이것을 진실하게 막 애절하게 회개한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이 나를 만나준 이 경험을 가지고, 아 이겨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이게 영적 생활이란 말이야. 감이 와? 이게 영적 생활이야. 회개했으니까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회개했어. 그럼 죄의 뿌리가 뽑아진 것 같아. 근데 한 번 나에게 들어온 죄는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말이야. 완전히 이길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똑같은 유혹으로 또 유혹하네. 1년 동안 내가 잘 이겼는데, 아 이번엔 공격이 너무 세네, 유혹이 너무 세네, 해버릴까? 그래도 1년 버텼는데 그럴 때 이게 생각나야 되는 거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이토록 만나주신 하나님,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진실했던, 이 애절했던 회개를 끌어안고 이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한 이 경험을 가지고, 안 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떠오르는 거야. 죄지면 지옥 가는데, 죄지면 뭐, 이게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런 게 떠오르는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잖아. 너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는 게 아니야. 왜 없었겠어? 있었지 왜 없었겠어? 근데 결국 이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용서를 구할 때 나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 정도로 항상 취급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와, 너무 행복해. 야, 오늘 은혜 받았어. 내가 오늘 눈물 폭포수를 쏟았어. 눈물의 폭포수였어. 눈물의 폭포수. 내가 잘 쓰는 표현이야. 와, 눈물의 폭포수였어. 그래서 그 후에는, 그럼 하나님은 너를 왜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너의 죄를 왜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은 너의 회개하는 그 기도의 요청을 왜 용서로 응답해 주셨고, 왜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생각으로 너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럼 너는 뭐가 된 거죠?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뭐가 유익되는가? 뭐가 유익되는가? 우리가 진하게 회개를 했어도 질 수 있다니까. 무조건 이긴다 공식이 아니야. 질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망가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지키잖아. 무교절에 뭘 먹어? 무교병. 아무 맛도 안 나. 그리고 뭘 같이 먹어? 쓴나물을 같이 먹잖아. 왜? 우리가 이
이 출애굽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지 말자. 그리고 쓴나물을 보고 혀가 애를 정도로 죄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독한 거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자. 다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말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듯이 그 쓴나물을 먹은 그 쓴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상 숭배로부터 건져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잊지 않게 하소서. 그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입으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근데 회개 딱 끝나면 이것은 기억되지 않아. 우리가 다시금 죄에 매이고 마귀의 참수에 매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것을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의 용서를 받아주신, 나의 회개를 받아주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은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한 번도 그 용서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오늘도 만나주셨다. 그 대가는 예수의 피다. 이것을 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매 순간 그택이야. 그택이야.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도 물론 있죠.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안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분,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 그것이 안 바뀌는 모습.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나와 여러분들이 천지개벽처럼 극적으로 바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은준이 빼고는.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첫째 된 계명이요. 율법에서도 이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외하라, 경배하라. 이게 첫째는 계명이에요. 율법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말해. 그리고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야. 이것을 예수도 똑같이 말해.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뭐하라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로만 사랑,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이 마침내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알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게 마땅하다는데 우리가 이게 마땅하냐 이 말이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아니 막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마음으로는 버리고 싶지. 근데 정말 이 순교라는 것이 그 극한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분명 순교를 다짐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만 자신이 없잖아. 근데 주님을 위해서도 자신이 없는데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도 마땅해야 된대. 마땅해야 된대. 응?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이 있어. 근데 내가 돈이 있는데 민준이가 어려워. 쫄쫄 굶었어. 근데 내가 10,000원이 있어. 민준이가 와서. 근데 물론 민준이가 그 지근성을 가진 사람이면 안 되겠지만 선생님 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니까 민준이가 같이 옆집에서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 야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아니에요.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은 정수기에다가 입을 대고 계속 마셔. 왜 그래? 갈증나? 배에서 꼬르륵 소리. 아닙니다. 밥 못 먹었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 이 새끼야. 밥 못 먹었어? 제가 교회 간다고 어머니가 3일째 밥을 안 해주세요. 사실이지 않았지? 어머니 밥 안 하지 요즘에. 은퇴하셨지 않았지? 어머니가 밥을 안 하세요. 밥도 먹지 말래요. 내가 10,000원, 100,000원이 있는데 민준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힘내. 화이팅! 조심히 가. 그리고 나는 여기 목욕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민준아? 솔직하게 어떨 것 같아? 집에 가면서 다시 예전 교회로 돌아갈까? 그치? 그래? 그러면 연세중학교로 갈까? 그치? 아니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냐? 하나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어찌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내가 재물이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 앞에 말이 무슨 소용이야? 밥을 쫄쫄 3일째 굶고 있는 사람한테 힘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위로가 되냐? 일로 와. 밥 먹자. 이게 위로가 되냐? 그치? 원재 선생님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쵸? 그리고 이게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13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15장이고 13장에 보면 이제 또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나왔어. 허다한 무리들이. 물론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는 않지만 허다한 무리, 큰 무리. 이들은 뭐냐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야. 아무런 목적이. 그냥 예수의 표적을 구경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 내가 저 말씀의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당사자가 아닌 구경꾼처럼 몰려든 그냥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 그리고 제자들이 또 와서 예수님 앞에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묻는 거야. 물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빼앗긴다. 그러면서 이게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얘기 제가 우리 수련회 때 오전 성회 때 했던 말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의 멸망을 예고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듯이 1장 28절을 읽었듯이 이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완악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너희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너희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너희가 다른 소리를 듣고 돌이킬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다. 때가 지났고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그 시간 다 허비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게 그 미혹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두고 나에게 조금 더 관여하지 않고 나를 보존하지 않고 나를 지키지 않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시간 다 지나갔다. 기회 다 잃어버렸다. 마음이 완악한 자의 결과.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또 뭐라 말씀하시냐?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예요. 길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악한 자가 그 말씀을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내 속에 젖지 못하게. 이게 어디에 뿌린 자예요? 길가에 뿌린 자예요. 길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기쁘다, 받아 이렇게 말씀.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에 뿌리가 내릴 수 있어? 없잖아.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종종 그런 사람들 보잖아. 종종 막 수련할 때 은혜 이빨이 받아.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러다가 뭐 한 달, 두 달 시들시들해지면 결국 어떻게 돼? 똑같이 돌아가.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 핍박이 있지. 그러면 결국 못 이겨. 너 누구 한 명 떠오르지? 누구? 이상한 사람을 떠오르고 있어.
아 거기 교회도 수련회 용 한 명 있었잖아. 떠오르지. 그런 친구들 있죠.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누구 떠올라요? 민성이. 아주 수련회 용이야. 민성이가 2021년도에 벌써 그게 몇 년 전이냐? 2021년도에 한 10월 전부터 나랑 김영민 전도사랑 한영환 전도사님이랑 아무튼 이 유시성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김영민 전도사 집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맛있는 과자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 상담도 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개인 관계, 친구, 교우 관계도 막 고민 상담해주고 특히 제가 이제 야 놀러 와. 너 고등학교 어디야? 어디 간대? 남녀공학이지. 맞다고. 야, 너 거기서 누가 너 쪼만하니까 야 빵사와 이 새끼야. 그럼 너 뭐라 그럴 거야? 어떡해. 야 이씨. 야 바로. 야 싫어. 내가 왜 너가 가서 사 먹어?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 한 번 처음에 딱 그러면 너 바로 3년 내내 빵 셔틀이 알겠어? 야 일로 와봐. 나랑 해보자. 야 빵 사와. 나 잼띠제.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해, 이 새끼야. 너랑 동갑이야. 할 수 있는 걸 해. 무조건 마찬가지야. 아니라, 야, 당당하게 말하라고. 야, 내가 너 심부름꾼이 아니잖아. 너가 가서 사먹어.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라고. 알겠어, 이 새끼야? 그리고 만약에 붙는다. 한 번 붙는다. 그럼 주먹을 이렇게 말아. 이런 것까지 알려줬어. 근데 오늘 이 새끼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지랄 발광을 떨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들리더라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이 친구를 보지도 연락도 닿지도 않고 있어 지금까지. 어찌됐든. 근데 이때부터 이제 2월달까지 4개월 내내 만났어. 토요일마다. 김영민 전도사 내 집에서. 그러더니 이제 이 6월달에 수련회가 있었어. 수련회가. 눈물, 콧물 다 쏟고 방언까지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인터뷰까지 해서 내가 기사에 싹 실었어. 여기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기사 읽은 기억 있죠?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사 있죠? 그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오래 가겠어? 안 가겠어? 얘 지금 오래 갔다. 그래서 한 여름까지는 기도하더라. 오래 갔어. 식당 뺐딱 해도 그래도 붙어 있었어. 그러다가 또 여름 되면 여름 수련회. 수련회 때만 수련회만 열면 얘가 얼마나 우는지 알죠? 우리가 수련회 끝나면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밑에 가서 밥 해먹잖아. 나는 그때 방송실을 내가 했었어. 방송실을. 나 항상 늦게 내려가지. 정이 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딱 내려가면 딱 이렇게 내려가. 그럼 애들 요리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있어. 그때 아마 원재 선생님도 계셨을 거야. 사모님은 아마 읽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걔 뭐 하고 있어요? 거기 내려가서 애들만 요리하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도. 근데 물론 이 친구는 아직 믿음이 없고 하니까 그 자기가 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또 은혜 받은 게 또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이 친구가 날 진짜 좋아했어. 그게 뭐냐면 주연이랑 얘랑 둘이 친구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주연을 되게 싫어했어.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이런 애니까 얘는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고 주연이는 미친놈이니까 밟아야 된단 말이야. 상대하는 게 다를 뿐인데 내가 자기를 더 좋아한다 막 하면서 주연이랑 막 그랬던 애야. 아무튼 근데 내가 딱 내려갔어. 야 맛있게 하고 있냐? 야 빨리 해봐 배고프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눈물이 계속 나요. 나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선생님 제가 뭐라는지 알죠? 대충 알죠? 뭐라 그랬을 것 같아? 해봐. 아니 나랑 생각하면 한번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 한번 해볼래? 그러진 않았어. 내가 야 알겠어 그만 울어. 왜 계속 울어? 좀 그만하면 되잖아. 참을 수 있잖아. 누가 그렇게 계속 쥐어짜고 있냐? 그만해 이제. 네. 안 울어 그때부터. 안 울어.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
함께한 마지막 수련회. 그때도 은혜 받았어. 근데 뭐라 그러냐 이제? 아 근데 예전 그 수련회만큼은 은혜가 안 왔어요. 이런단 말이야 이제. 그게 끝이야 이제.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이 기쁨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 아예 마음이 막 안 열리고 하나님을 아예 못 만난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을 결국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돌밭의 뿌리입니다. 돌밭이. 그리고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믿음에서 떠나진 않았나 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추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 물질이야. 물질.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내가 좋은 직장이냐 예배냐, 좋은 대학, 내가 여기를 들어가면 내가 예배 생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좋은 직장, 저희 가면 출근도 잡고 주일도 가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냐 세상 성공이냐. 이런 곳에서 딱 막혀서 결국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결혼,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떤 야망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 근데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지.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심령이 좋은 밭이 될 때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를. 그럼 봐봐.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되지 못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밭에, 우리 심령에 이 묵은 땅이, 이 묵은 것들이 계속 갈아져야 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난 농사를 안 줘봤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그냥 바로 야 됐다, 빨리 땅 조금 파서 씨 뿌리고 땅 파서 씨 뿌리고 이렇게 가니까 한 번 딱 추수 거둔다 다시 갈아엎어. 싹 갈아엎는다고. 그리고 나서 걸러내고 땅을, 그 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심령에 좋은 밭이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아직 이 부분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 어떤 큰 열매, 눈에 보이는 큰 열매가 아직 나를 통해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침내 이 부분까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땅으로 다 바꿔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으신 만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내가 좋은 밭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게 열매로 나와야 돼. 열매로. 근데 이러한 사람은 뭐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야.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뭘 깨달아야 돼? 내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같냐, 다르냐를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바꿔가야 돼. 계속 이 밭을, 흙을 갈아엎어야 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직 열매가 없다, 내가 열매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되지 못한 부분이다, 내가 마음을 쏟지 못한 부분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염려가 있었구나, 내 마음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질 만한 내
이런 불신앙이 있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핍박도 넘어갔죠. 여러분들이 뭐 돈의 유혹 못 이겼습니까? 헌금도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떠한 것에 더 충실하지 못하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 오히려. 근데 봐봐. 맨 처음에 길가에 뿌린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간다 그랬어. 근데 좋은 마치 뭐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유혹 이겼죠. 민준이도 핍박 이겼잖아. 뭐 졌냐? 이겼잖아. 우리 예수생의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린 적 없잖아. 그때 한 번 금요일날 왜 못 왔지? 아파서 못 왔었나? 아, 이사. 맞아, 이사. 그래, 그거야 뭐 핍박이 아니지. 핍박은 아니, 핍박에 넘어진 게 아니지. 우리가 여기서 핍박을 못 이긴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돈 계속 초월해야 되지만 우리의 맡겨주신 그릇 다 이기고 있잖아. 그래도 뭐 직장 때문에 신앙을 고민합니까? 민준이도 너 솔직히 동국대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그치? 그래도 거기 경주에 있어도 천동네에 있어도 그래도 네임드가 이제 딱 동국대 속이면 되잖아. 동국대 나왔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동국대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인하공전만해서 간 거 있지? 솔직히 맞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근데 오히려 지금 나에게 처한 그 현실을 못 깨달아. 응? 그것을 오히려 못 깨달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봐봐. 뭐 말씀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다. 맡은 자의 구할 것. 충성. 안 해? 내가 먼저 얘기하지. 너가 먼저 충성해야지. 난 대박. 충성해. 손 더 이렇게. 나오네. 충성! 충성이 뭐야? 우리가 군대에서 충성한다. 나라에 충성한다. 그게 뭐야?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거야.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게 충성이야. 맡은 자의 구할 것이 충성이다. 그럼 우리가 거창하게 목숨까지 바친다. 이런 말 하지 말자 오늘. 근데 그럼 적어도 나에게 무언가를 맡긴 직분을 맡겼다. 일을 맡겼다. 맡기신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야. 너 목숨? 나중에 하자 쳐. 그래. 목숨까지 바친다. 지금 그건 안 하겠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것이 내가 구해야 될 거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야 오늘 설교 기깔나게 했어. 야 좋아. 이게 충성이야? 뭐야 그럼 이게? 자기 교만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만족. 내가 만약에 여기서 딱 올라와서 설교를 딱 했는데 내 설교에 만족을 해버려. 야 오늘 설교 기깔나게 했어. 물론 써주셔서 감사하고 막 내가 사용된 거에 감사할 수 있어도 야 오늘 설교 기깔나게 했고 야 이것은 내 의라는 거야. 내가 드러난다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야. 내 만족, 내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다시 내가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교회에서 맡았다면 거기서 내가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 안 올라오는 사람 없어. 나도 올라와. 뭐 내가 여러분보다 대단합니까? 아니.
나도 올라오고 여러분들 다 올라오잖아. 만족이 돼버리잖아, 만족이. 그때 딱 그 부분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정말 교묘하게 올라와서 아예 인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 민준아, 그냥 냉정하게 답 정도가 아니다. 내가 예전에 도사역자 할 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가 더 겸손해진 거 같냐? 솔직히 말해서 언제가 더 겸손하냐? 지금 왜? 뭘 보고? 뭘 보고? 그냥 느끼는 거 말해봐. 그때로 절제하지 뭘 절차는데? 말하시는 잘못 짚었어. 지금이 조금 더 겸손해졌겠지.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뭘 보고냐? 그때는 내가 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부서를 책임지고 그 영혼들에게서 내가 진심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야. 물론 스승님한테 훈련을 받아서 은혜로 좋은 세상을 만나서 일반 부사역자들보다야 조금 더 볼 수는 있었겠지만 전체를 못 봤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맡은 부서, 내가 맡은 애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네? 그럼 뭐가 함께 올라와? 내 만족이 함께 올라와. 얘가 한 소리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은 줄 알아? 은혜 되지. 은혜 돼. 성령이 하셨으니까 은혜가 돼.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도 만족을 또 해버린대. 이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부사역자는 그냥 부사역자야. 그냥 딱 담임이 됐어. 내 부족함밖에 안 보이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경고망동했는지. 왜냐면 그게 지금 딱 결과로 그냥 다 나오거든. 내가 이게 부족하네. 야,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야, 내가 이게 부족하네. 예전에 이렇게 하더니 지금도 이게 내 발목을 잡네.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많네. 야, 내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진짜 많구나. 다 내 모습이지. 아니, 냉정하게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렇게 많은 게 여러분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야. 담임 탓이야. 담임 탓. 담임 탓이야. 진짜로 이거 진심이야. 아니, 책임은 내가 져야지. 영광만 내가 받아?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누구 탓이야? 누구 덕분이야? 주님 덕분이지 뭐 전사님 덕분이 아니지. 미친 새끼를 만들어. 제정신이야 너? 너 나를 우상 만들 거야? 주님 덕분이야, 그렇지? 못 되면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개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제 탓입니다. 그럼 내가 아니다, 내 탓이다 이래야지. 전사 잘못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주님 덕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충성과 주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은혜고 뭐든지. 근데 운동할 때 선생님 책임을 누가 집니까? 감독이 지죠. 물론 감독이 선수들 조직이긴 해도 감독은 잘려도 선수를 거의 안 잘리잖아. 그죠? 왜냐? 선수들은 돈을 내거든. 맞죠? 돈을 내거든. 물론 프로에 가서도 선수들이 잘못되면 방출도 되지만 항상 감독이 책임을 지고 경질되고 사임하고 하잖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맡은 자로서 구해야 될 것이 충성이다. 주님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충성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충성할 만한 마음을 주세요. 구했다면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조금 더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맡은 자의 구할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심정,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무슨 심정으로 맡기시겠냐, 민주야?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너에게 일을 맡겼다, 찬양 인도를 맡겼다. 무슨 심정으로 맡겼겠어? 너 한번 걸려라. 아, 이 새끼 하나 걸려봐. 이러고 맡겼겠냐? 그럼 뭘로 맡겼겠어? 이 새끼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 마음. 원재 선생님은 무슨 심정으로 주님 맡기셨을까요? 나를 기쁘게 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맡기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고 맡기셨냐?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냥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거야. 맡겨.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해서 맡긴 게 아니라, 맡긴 게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겼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충성되게 여겨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보다 조금 더한 걸 맡겨보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야.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세요. 감당할 만한 충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감당할 만한 진실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때 주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돕겠다. 이것에 얼마나 마음을 쏟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지. 여러분들이 말한 거 다 맞아. 그것을 내가 조금 더 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그걸 제가 조금 더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비꼬는 것도 아닙니다. 비꼬는 것도.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내가 들어갔다,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싹 끼워 넣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주님이 온전히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거야. 좋은 밭이 못 됐을 때 일부분만 좋은 밭이 됐어도 좋은 밭이 아니잖아. 다 좋은 밭이 되어야지. 그럼 이 부분 내가 버릴 거야? 아깝게? 아니잖아. 온전한 좋은 밭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받으시도록,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모시라.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뭐야?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성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결. 내가 성결에 대해서 많이 말했죠. 이러한 것은 성결이 아니에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성결이에요. 예수를 아는 그 지혜가 성결이라고 그랬어. 성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는 것이 성결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이 세상 방식, 하나님과 그 어떠한 혼합,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이게 섞이면 성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 지랄인 거예요. 지랄.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이름값을 못하고 혼합이 되었을지라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사람,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내 안에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하여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직분에 내가 충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특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다른 어떠한 혼합물이 끼지 않고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만 주께로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삼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